절기마다 또 달마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때가 있죠. 1월 그럼 시작의 달 이런 것도 있고, 5월 무슨 달이죠? 5월 가정의 달, 11월 감사의 달, 11월 감사의 달 첫 번째 주입니다. 이 달에는 감사라는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게 될 터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감사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열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까?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나간 한 두어 주간 동안에는 교회 사랑하는 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내는,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이겠지만, 이별의 아픔을 담아야 하는 유족들이나 저희들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죠. 어떠셨어요? 지나간 10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깊어지는, 그리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지나죠. 그러고 보면 인생이란 위기를 만나는 시간들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꿈을 접어야 하거나 힘의 버거운 문제를 만나긴 합니다. 자, 그런 인생을 통칭해 광야로 내려선다 그렇게 말하죠. 광야에 들어섰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커서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는 어려워지고 더 힘겨워지고, 어떤 때는 아예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맞춰져 버리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운이 없어서이겠습니까? 아니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요?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여 년 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출애굽을 했죠. 아름답고 풍요로운 나일강이 모세가 지팡이를 한번 휘두르자 피로 변합니다. 나일강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아마존이 길다, 나일강이 길다 그렇게 서로 다투긴 합니다만, 측량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강이 길기도 하고 저 강이 길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제일로 긴 강입니다. 제일로 기니까 폭도 대단히 넓죠. 그 강이 땅을 적시워주는 나라만 해도 여러 나라가 됩니다. 그런 강이 피로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모세가 말만 하면 그대로 되었죠. 개구리가 있으라라고 말하면 바로의 접시 위에도 개구리가 나타났고요. 파리에게 명령을 했더니 애굽 사람들에게 새까맣게 파리가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안전했습니다. 심지어 온 세상이 빛을 잃어서 캄캄해졌는데도 그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서슬이 시퍼렀던 애굽 사람들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마지막 사건은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아들도, 포악한 공사장 감독관의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의 피를 자신들의 허접한 집의 문틀에 바른 사람들, 그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죠. 자, 바로도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어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제발 좀 그 땅을 떠나달라고 말이죠. 절대로 풀어주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풀어줍니다. 얼마나 으쓱한 경험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처음 그렇게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지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아이의 머리카락에 흙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동네 아이들에게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국민학교 다니던 제가, 저 국민학교 출신인 건 다 아시죠?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 다니던 제가 동생의 손을 딱 붙들고 누구야? 어떤 놈이 그랬어? 그리고 그 아이들 찾아 나섰죠. 그랬더니 동네 한 구석에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놀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학교에 안 다니는 아이들이란, 미취학 아동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아이들 앞에 딱 섰더니,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좀 커졌는데 그때는 좀 자그마한 아이였어요. 제 동생이
머리에 흙을 가득 뒤집어 쓰고 조금 전까지 얻어 터져가지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던 아이가 턱 앞에 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빠야.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쥐어박으면 맞았고 이리 하라고 하면 저리 하고 저리 가서 살라고 하면 살던 사람들인데 꼼짝도 못하고 바로에서부터 이스라엘 그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을 붙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떠나달라고 말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으쓱했을까요? 자, 그렇게 급하게 짐을 꾸렸고 그들은 이집트 땅을 떠납니다. 430년 만의 일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어요. 그 낙원의 이름을 압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이었나요? 그때는 가나안 땅 그렇게 부르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많이 말을 해서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땅이 어떤 땅인데 우유가 흐르고요. 땅이 어떤 땅인데 꿀이 가득하겠어요? 그런 땅으로 인도에 내시겠다 했으니 우리말에 가장 가까운 말 찾는다고 하면 낙원, 패러다이스일 겁니다.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을까요? 그런데 이집트 떠난 지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바로 모세가 인도에 들인 땅이 어디입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발을 턱 들어놓으면서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님, 이 길이 맞습니까? 정말 이 길로 가는 거 맞아요? 여기 광야인데 이 길 아닌데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광야에 들어섰고 40년을 광야를 지납니다. 사랑하는 가족,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으쓱했던 출애굽의 감격을 가졌던 가족들을 광야에 묻었죠. 그리고 그 땅에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아직도 광야를 걷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중에 맨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 광야 생활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책 아닙니까? 40년을 걸어왔는데 왜 이 광야를 걸어야 했는지 그들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했을까? 뭐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을까? 어쩌면 지나간 10달을 광야 같은 시간들로 지나왔던 우리들 같은 질문을 품고 있을지 몰라요. 왜 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을까? 그런 어려움, 그런 질문 속에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2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야 했던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낮추어지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해 광야로 인도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도대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고민하며 질문하였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셨어요. 광야는 낮추어지는 자리입니다. 낮춘다라는 말을 통상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꾼다고 하면 겸손일 거예요. 그러니 광야는 겸손을 연습하는 장소이죠. 바꾸어서 말해보면 광야에 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좀 교만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봤죠. 교만하려고 하면 뭐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좀 있다든지 지위가 좀 있다든지 그래야 남 앞에 어깨를 좀 으쓱하며 잘난 척을 좀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낮아져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 생각해보니 별게 없었더라고요. 교만할 만한 게 없었어요. 신부는 노예였고 가진 것은 텐트 하나에 옷 몇 벌이 고작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더 낮추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훈련되어져야 할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광야를 지나왔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하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낮추어야 하는 게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셨고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40년, 480개월, 14,600일 동안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을 뼈에 새기고 심장에 담아야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그토록 길어야 했던 것은 하루 이틀에 훈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건 짧건 우리의 살아온 인생 속에도 하나님은 광야의 길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루아침에 훈련되는 낮아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며 무엇으로 낮춰질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낮아진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광야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그래서 달라졌을까요? 달라졌습니다. 리더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상황은 여행에서 전투로 바뀌어졌습니다. 첫 전투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었죠. 큰 성이었습니다. 잘 정비된 도시국가였고 이스라엘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성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성경이 기록하는 이스라엘의 바꿔진 모습은 놀랍습니다. 그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지요. 여호수아서 5장 3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행했다고요?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이었을까요? 이건 남자들에게 행하는 외과 수술입니다. 수술을 마치면 적어도 사흘간은 꼼짝도 못합니다. 생명을 건 전투를 앞두고 해야 할 일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모두가 다 아픔 속에 있을 때 만약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쳐내려오면 꼼짝없이 몰살입니다. 40년 광야를 걸어올 필요도 없었던,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그들은 합니다. 적의 코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에게 이 전투는 칼과 창, 그들의 근육의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는 싸움이었죠. 하나님으로 싸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그들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고요? 큰 잔치이죠.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 좋은 일 다 있고 난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결혼식만 해도 예식 전에 잔치하고 결혼식 하는 법 없잖아요. 결혼식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잔치하고, 그렇죠. 전쟁해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하고 이러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일이긴 했어도 전쟁 전에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일단은 먹고 일단은 한번 기분이 업돼서 전투를 해보자,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는 할례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었고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었는지 그것을 상기하는 유월절 예식도 제대로 지킬 수 없었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지켜라. 그래서 할례도 행하고 그래서 유월절 잔치도 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생명을 건, 그것도 거의 처음 해보는 전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대부분 군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광야가 전부입니다. 한 번도 누구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무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전쟁의 대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싸워야 한답니다. 이거 두렵지 않겠습니까? 견고한 성에 몸을 감춘 여리고의 병사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급조한 초라한 무기들, 군대랄 것도 없는 모습, 이건 전투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투는 자신이 없습니다. 가서 싸우는 거는 자신이 없었을지 몰라요. 어떤 땅을 점령하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연습한 게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입니다. 창도 활도 전투의 경험도 없지만 그들이 분명하게 아는 것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압니다. 이건 훈련해서 알거든요. 먹을 물, 그들이 땅을 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먹었죠. 손으로 무엇인가를 경작해서 그 열매를 따서 가족들이 배부리 먹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었죠.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 이거 40년 동안 훈련하고 압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의지해서 생존해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이 지도를 펼치고 이 길로 가면 돼, 이곳이 좀 쉬운 길이야, 그렇게 길을 찾아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 길 따라 갔고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 멈춘 자리에서 하루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쉬어야 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광야를 지나왔던 방법이었죠. 하나님이 길 찾게 하셨고 하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건 잘 못해도 하나님 의지하는 건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들의 믿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믿음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광야가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가 아니면, 고난을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면 절대로 훈련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종종 광야에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미워서 사업이 잘 안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들이, 질병이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들이 내 앞에 턱 하고 막아서면 기억하십시오. 나출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붙들라고 하시는 거구나.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자고 하는 것이로구나. 며칠 전에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학교 7년을 공부를 같이 했어요. 같은 도서관에서, 같은 강의실에서 지났죠. 저보다 나이는 좀 많아서 학교 다닐 때는 형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저 따라 미국에 와서, 그 친구는 뉴욕에서 목회하고 저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게 됐죠. 나이가 저보다 좀 많아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총회도 섬겼답니다. 제 바로 직전 총회장이 바로 그 친구였어요. 총회장을 하면서 좀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살아가는 삶이 좀 고단했을까요? 췌장암에 걸렸다고 제가 총회장 하는 날 와서 알려주더라고요. 붙들고 많이 울었었습니다. 정말 신실하고 참 좋은 목사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도 기도하고, 저도 생각날 때마다 따문따문 기도했었죠. 자주 그렇게 연락하게 되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한 1년 반쯤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하고 그 목사의 관계를 아는 장로님이 급하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전화를 받았죠.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운전하고 있었는데 차를 잠시 세우고서는 한참 먹먹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지는 못했죠. 어제 그제 이렇게 했으니 제가 또 교회 사역도 있고 감기가 좀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도 될 것 같고, 또 다음 총회장이 장례를 인도하게 되는 과정이라
괜히 제가 나타나면 좀 어렵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장례식을 보았어요. 그 친구의 양력을 총회 총무가 나와서 읽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공부 우리 열심히 했거든요. 좋은 학교 간다고 서로 다 유학도 왔고요. 학위들도 받고 이력에 좀 적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 쫓아온 삶이었어야 하지 않나요? 어떤 교회를 섬겼고 어떤 자리를 감당을 했고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아야 하지 않나요? 그 친구가 옳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붙들고 온 삶, 그게 우리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에 우리를 낮추시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간다고 하면 그 시간에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산다.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이 비밀을 어찌 압니까? 우리는 압니다. 세상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즐거움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해지는 시간, 광야의 시간입니다. 비록 고달픈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야말로 진한 은혜를 담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 낮추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교만한 사람은 제멋대로 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가장 크게 어렵게 하는, 힘겹게 하는 사람은 교회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제멋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요. 공동체의 관계들이 훼손되어집니다. 제멋대로 하는 것, 이건 겸손하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지나며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광야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속에 큰 분열이 생겼죠. 모세의 사촌이자 이스라엘의 존경받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반역하는 무리는 고라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2절의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고 했습니다. 내노라 하는 똑똑한 사람들 250명이 고라와 함께 했습니다. 큰 분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는데 고라는 마음에 차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런 정치적인 다툼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사사로운 관계로도 사촌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본성이죠. 구원을 받고도 사람은 옛 습관 때문에 그렇게 제멋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을 낮추는 장소, 거기가 광야입니다.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자고 하면 자존감이 강해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자존심이 심한 사람은 눈치 보는 거라고 생각해 싫어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 볼 수 있는 사람, 무엇인가 그들이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정말로 삶의 폭을 넓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해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 모습들을 낮추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의 자구하는 삶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해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인생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깁니다. 제멋대로 말이죠. 성적인 본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절제가 있어야 기쁨도 열매도 있죠. 그런데 제멋대로 써버렸습니다. 그것을 음행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으면 그렇게 했고 입 가진 사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토를 달며 하나님 그 사람 아니고 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님은 그 사건들마다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낮추십니다. 이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비난하고 싶은 대로 비난하고 욕심을 부리고 싶은 대로 부립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은근히 아니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원망하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은 모습이 아니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시고 그 부끄러운 행동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세우세요. 종종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에 맞닥뜨려 서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고라자손들 정말로 끔찍하고 참혹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의 후손은 좀 달라졌을까요?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낮추시니 달라지더라고요. 비판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익숙해 귀에 담으셨겠지만 시편 42편, 44편에서부터 49편, 84편, 85편, 87편, 88편 이렇게 11편의 시는 모두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부른 찬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를 때마다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세우십니다. 10달 동안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징계의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주실 수가 없어서 아끼시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속에 없어져야 할, 닦아져 나가야 할 얼룩과 검댕들이 있어서 하나님 것을 지워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내시는 시간이지요. 그러니 그 시간은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진다. 낮아지고 낮아지면 어디까지 낮아지는 걸까요? 여러분, 낮아진다라는 말의 영어의 뜻은 흙에 가까워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맞습니다. 땅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전 국민이 여호와 앞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 비장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전해요. 역대하 20장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광야에 섰습니다. 이제 저 적군에게 나라가 유린당하면 여자들은 모두 다 겁탈을 당하거나 노예로 잡혀갈 것이고요, 남자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 참혹한 어려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놀라워요. 18절에 여호사밧이 왕이었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은 얼굴을 땅에 댑니다.
엎드려 여호와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을 멸하시지 않았어요. 다시 일으키셔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을 보존해 내십니다. 그래요. 어려움, 광야는 이 절절한 예배를 배우는 곳입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볼까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고난의 자리가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절실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릎이 떨리는 두려움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간절하겠습니까? 광야가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낮춥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죠. 다시 여쭈어볼까요? 지나간 10달을 어려움 속에서 광야 같은 시간들을 지나셨습니까? 예배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으시는 시간이죠.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속이 상하고 어려우신가요? 그것은 불만하고 불평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땅에 엎드리는 거죠. 아주 낮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어져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기에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세우십니다. 이런 대학들의 이름을 아시나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버클리, 스탠포드. 모두 다 훌륭한 학교들이잖아요. 왜 훌륭한 학교라고 아십니까? 몇몇 학교는 제가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그렇게 대단하게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겉에 고색 창연 이렇게 말하잖아요. 담쟁이 넝쿨이 막 올라가고 빨간 벽돌로 짓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물이 100년쯤 됐다고 생각하면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귀귀한 냄새가 나고요. 하버드 대학 귀귀한 냄새 납니다. 그런 학교입니다. 건물이 아름다워서 훌륭한 학교라고 안 하잖아요. 그곳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공부를 하게 된 그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학교를 훌륭한 학교라고 하죠. 심지어는 이런 학교에 다니다가 병이 드는 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을 축하하잖아요. 버클리에 누군가가 입학을 했다고 하면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정말 축하해 이렇게 하지, 아이고 어쩌다가 버클리를 갔니, 우리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해요. 그 힘들고 그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하는 학교에 우리의 자녀들이 가면 축하를 해줍니다. 왜요?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그곳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광야에 들어섭니다. 광야는 힘에 부치는 곳이죠. 그러나 광야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그저 동정만 해야 할 자리는 아니죠. 도리어 축하를 해야 할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낮아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낮아짐. 제멋대로 살았던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내려놓는 낮아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룩한 낮아짐.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이 낮아짐을 배웁니다. 낮아짐을 배운 인생은 깊이도 넓이도 달라요. 얼마나 넓어졌는지 얼마나 깊어졌는지 딱 5분만 말해보면 압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언어로 다 표현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말해보면 다 알아요. 말이 얼마나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넓혀진 인생의 주인인지 증거해냅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낮추시는 모습으로 그 멋진 인생의 모습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광야에 들어선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광야의 훈련을 온전히 마쳐서 오늘의 어려운 축하가 기쁨의 축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11월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 찬양으로 돌려드리는 정말 기쁜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들과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를 때 마음에 속이 상합니다.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리 안 하실 때도 있지요. 병이 꼭 나았으면 좋겠는데 점점 깊어지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공을 들이고 또 공을 들이는데 그 사람은 거칠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이 상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그렇게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광야에 들어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하셨습니다. 낮추려고 해. 그렇습니다. 나는 낮아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낮아질 것이 아직도 많네요. 세상의 것들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바디가 되지 않으면, 내가 마치 썸바디인 것처럼 사람 앞에 서고 싶으면 그건 하나님 붙들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를 노바디가 될 때까지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는 것 아닐까요? 오죽하면 이스라엘은 40년을 그랬겠습니까? 우리의 살아온 지나간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 아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고 보니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 장밋길만 걸어갔다고 하면 얼마나 제멋대로였을까요? 우리의 말들은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겠습니까? 우리를 낮추시려고 광야에 세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도록 무서운 문제를 만나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마음에 담는 생각들이 달라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은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도구가 됨을 압니다. 주여,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속상해만 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닦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과정을 삶으로 느끼고 만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주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어려움의 시간 아닙니까? 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 앞에 우리가 엎어지죠. 정말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업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업되임을 가르치시려고, 그 예배를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지나간 10달의 시간이 그런 광야의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면 하나님,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축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하는 복된 한 달이 되도록 우리 가족들 모두의 심령이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그 깊이도 넓이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 조금이라도 더 닮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